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중심인 성전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국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많습니다. 문제는 본국에 살건 예국에 살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성전만이 자신들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 예배처가 본토에도 있고 예국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임시 예배처를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열방의 흥망성쇠에 따라 지배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지나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계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치적 지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배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지배가 가능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하나의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나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생 동안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오직 하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울을 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이걸 적용하면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러워졌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 교인들끼리만 모이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예배하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먹고 마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신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이에요. 우리 이 3부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불신자가 와서 앉아 있어야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편견이 심하지 않아요.
헬라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을 한 바울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소식이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천부장은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로 끌고 갑니다. 군부대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저 군중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군중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길기리아 타소 출신이다. 그리고 감말리엘 밑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감말리엘 문화생이면 당시로는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수제 중에 수제들이 가는 곳이 감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바울이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 사랑에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래서 교회 말살 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했었다. 그것이 이제 이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저항하면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내게 비추었다. 나는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땅바닥에 뒹굴게 되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요? 그때 확실하게 내게 들려온 말이 있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나서 나를 꾸짖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상대방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보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자신의 진짜 모습이 뭐죠?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소리쳤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너를 양육할 담임 목사를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담임 목사가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이 바울도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단 마귀의 비늘입니다. 사단 마귀의 비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비늘이 벗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요.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아나니아 담임 목사를 통해 세례를 받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도 사망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죄값으로 받아들이면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내가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간증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이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나는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네 간증, 네 구원받은 그 간증이 전도 방법이다. 가라.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전도자가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이어 두 번씩이나 바울의 간증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설교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악한 사람이 됩니다. 천부장은 군중들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가죽줄로 바울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자기 신분을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 외에는 아무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억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밧줄로 묶었던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은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로마 황제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울이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어떻게 겨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다. 생각하면 천부장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 축복을 모두 버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로마 황제만이 재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면 가이사라로 가야 돼요.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 총사령관이 있고요. 그 로마 총사령관이 있는 이 가이사라로 가야만 또 로마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로마에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 40년 되면서 많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내 축복, 내 건강,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조금 넓히면 내 사촌, 이렇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기독교로 많이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내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너 먹고 너 잘 살아라. 하나님 몸이 약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사업 일으켜 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종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는 종이야. 우리가 잘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로마로 갈 수 없으니까 밧줄에 묶여서 채찍을 맞아 가면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사실은 거기 가서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날 저녁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가 만들어져요. 40명. 이 특공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특공대 소식을 천부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에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이죠. 그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40명의 특공대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한 로마 군대가 얼마입니까? 보병이 200명, 걸어다니는 군인 200명, 기병, 말 타고 다니는 군인 70명, 창병, 창 들고 다니는 군인 200명.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총독 베렉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바울은 유대인에게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지금 내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한 내용은 자기들의 율법 문제입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특공대가 4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 군대가 이 사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보호를 받은 바울은 이곳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본문의 내용에서 주는 이 내용에서 요약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이 없다면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 아, 참 이 집 식당 밥 맛있네.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집 식당의 밥이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 얘기하면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다고 치면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그 구원은 내가 지금 대학생이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 됐어. 나한테 무슨 구원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체험이에요. 어떤 체험이죠? 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으면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옥 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나사로가 지옥 갔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일찍 죽었어도 천국을 가야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구원 간증을 못해? 다른 사람에게 왜 못 전하냐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일생이 자기 구원받은 간증하고 다닌 거예요. 이 바울의 구원 간증이 여러분의 구원 간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이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되 사단을 사용하여 보호합니다. 바울은 전도 중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전도 때문이라니까요. 전도는 사단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이지요. 영적 전쟁입니다. 로마 군대의 소속은 어디예요? 전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과 같은 사단의 소속이에요. 바울을 지금 보호하는 군대가 있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있죠? 그 로마 군대 소속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단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세상 권력인 사단을 동원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40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시켜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게 됐다. 어떻게 저렇게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 바울이 저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나,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로마는 재판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재판 전에는 주거지 제한으로 구금을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는 그 정도의 그 감옥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로마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봐요. 아프리카 일대, 유럽 전체, 아시아 일부를 지배하던 로마죠. 그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고관 대작들은 아주 부여를 누려요. 개인 목욕탕 하나가 막 100평이 넘어요. 200평, 300평이 넘어요. 노예가 막 200명, 300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고관 대작들은 시를 쓰고 풍류를 즐기고 철학을 토론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과예요. 그와 같은 때 바울이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고관 대작들은 바울을 초대해서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로부터 250년이 지났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렸나요? 언제 복음의 씨를 뿌렸나요? 250년 전에 바울이 죄인으로 끌려가서 고관 대작들에게 불려다니면서 토론하면서
신흥 종교 기독교는 뭐하는 종교야? 그럼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250년 후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구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쉽습니다. 너 어제 뭐하고 살았어? 나 어제 무슨 일 했어. 그런 것처럼 쉽습니다. 자기 이야기하면 되니까. 전도자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전도를 위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간증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간증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을 물리치는데 사단을 동원하여 지키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